오늘 설교 제목은 입맛이 살아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입맛이 좀 살아나야겠지요. 더웠던 시절들 지나면서 입맛이 좀 떨어졌다면 입맛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입맛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도 이렇게 잘 쉬고 또 바로 모임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피곤했지만 그래도 훈련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3권 3과를 다룰 차례였는데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라는 주제를 나눌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것을 나누는 과였는데요, 서론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 있다.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충동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식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할 때가 종종 많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좀 어떤가요? 이 서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하고요. 2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위협과 협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치밀어 오르는 충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런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좀 식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힘들 때가 있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 보고 들은 것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우리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이 그다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10년, 20년 동안 경험했던 그 신앙의 경험들, 행복한 삶의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지만 보고 들은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님들을 볼 때 가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진정한 신앙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맛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해갈 때 제 마음속에는 안타까움들이 이렇게 솟아나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맛을 안다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텐데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영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아름다운 맛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맛을 알아야지요. 우리가 신앙의 맛을 알아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지요. 예전에 모 간장 회사 광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땡땡 간장 이런 광고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경험,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맛을 봐야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맛인데, 행복한 맛인데, 신앙의 맛인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맛집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맛집 가서는 맛있게 먹고 나서 혼자 알고 계십니까? 아니죠. 와서 자랑하지요. 오늘 점심 때 어디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다라고, 그죠? 막 침을 튀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예수는, 내가 아는 교회 생활은 맛집보다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맛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외부에서 목사님이 찾아오시거나 선교사님도 오시면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항상 고민에 빠집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대접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맛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갈 때요, 분명한 것은 제가 직접 맛봤던 곳에만 모시고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다른 곳에서 사회 갈 때요, 가끔 이렇게 강을 건너서 구리에 있는 만두 전골집에 와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가 거리가 한 차로 최소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그래도 거기서 차를 타고 와서 구리까지 와서 먹고 갑니다. 근데 여기 오고 나니까요, 구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자꾸 그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선교사님이 오시거나 이렇게 목사님 오시면 좀 그곳까지 가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또 때로는 게스트하우스에 계시는 선교사님께 이게 포장해서 이렇게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맛있으니까. 내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조금 거리가 있어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갈 수도 있지만 차 타고 15분, 20분이지만 먹으러 가는 거지요. 행복해하는 거죠. 맛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모시고 맛집으로 가는데, 우리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예수 믿는 대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진짜 신앙의 맛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침이 고이는데요. 맛집들을 생각하면 그저 생각나고, 누구를 좀 데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한 교회 공동체가 그 정도가 안 될까요? 무엇의 문제일까요? 복음의 문제일까요? 내 입맛의 문제일까요? 우리 입맛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맛보아 알지어라.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맛있는 것을 맛보면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참된 기쁨을 누리면, 경험하면 내가 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맛이 없으니까, 입맛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MSG가 너무 많이 우리 삶들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가치관 가운데 가득가득 잡혀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보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진정한 신앙의 맛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 가을에 우리 입맛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없다, 입맛이 내가 떨어진 것 같다, 그것은요, 내가 지금 병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서 내가 기쁘지 않다, 나에게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입맛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신앙을 맛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맛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우린 세상 살아갈 때에 누구나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일 때가 되면 우리 가끔 옆에서 축복해 주죠. 케이크를 잘라서 케이크에 초를 붙여서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나 또 너무 바빠서 우리가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자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그런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요. 우리는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들이 자리 잡고 있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외로움들이 사라져 가지 않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철저히 우리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사랑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부모님께 받아야 되는 사랑도 부족하고, 남편과 아내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랑도 부족하고, 우리 공동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랑도 부족한 것이지요. 부족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사랑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맛들을 잃어가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노래 가사가 생각나시죠? 네, 노래 가사가 생각나시죠? 사랑이 정말 뭔가요? 사랑이란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았을 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랑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이 그랬었구나, 괜찮냐, 그렇게 물어주고 또 그렇게 편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또 남편이 직장 다녀와서 지금 있었던 얘기들,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랬었냐고, 힘들었겠다고, 괜찮냐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편들어주는 것이 사랑 아닌가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갈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할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생활할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맛이 나는 거고 교회 다닐 맛이 나는 것이죠. 그 맛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 얘기로 하더라고요. 왜 남편인 줄 아냐고. 뭐라고 그래요?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 그런다. 꼭 맞는 얘기만 해요. 꼭 맞는 얘기만. 그죠? 그걸 몰라서 여자가 물어보는 게 아닌데, 그죠? 편되어 달라고 물어보는데 꼭 맞는 얘기 해가지고 꼭 남의 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남편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거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때로는 남편이 몰라주기도 하고 아내가 몰라주기도 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몰라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맛이죠.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거면 됐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것 하나면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거죠.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내 편이신데 그렇게 힘들었느냐, 괜찮냐, 다시 해보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내 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행복함도 우리가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진짜 신앙의 맛은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누군가 다투기도 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다투기도 합니다. 자녀들과 또 이렇게 다투기도 하죠.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2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고2, 중2 둘 있습니다. 자녀들과 때로는 다투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이웃들과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회사 공동체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요. 일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 관계 때문에 또한 다투기도 하면서 살아가죠. 마음이 굉장히 상하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죠? 다투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투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게 하고 갈등을 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요.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맛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고요, 부족함들로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주의에 빠지면 천국 갈 필요 없어요. 여기가 좋은데 여기 있지 왜 가요? 이 땅의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의견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해결해가는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가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게 얘기하지요. 용서 아무나 하나요? 용서 아무나 하지 못해요.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 용서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하심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 공동체, 우리 직장인 공동체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다툼들이 있기도 합니다. 미움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인생의 참맛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내가 알면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면서 풀어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참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맛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맛이 무엇이냐?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것,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맛이 아니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무 잘못도 안 하는 것, 부부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서로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참맛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진정한 참맛은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 평강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진정한 묘미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들을 볼 때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는 것들,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갈 때 진정한 인생의 맛, 신앙의 참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이 왜 재미가 없느냐?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왜 재미가 없느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끌고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지금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 살아갈 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지쳐있다, 너무 재미없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재미가 없다,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금요일 기도하는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 오늘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었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혼장담하는 거지요. 다른 제자들 똑같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성경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제자들 어떻게 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왜 버리고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는데 왜 그들이 떠났을까요? 이 떠났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제자처럼 살겠다고 큰 소리 치는데 날마다 넘어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다짐하지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같이 다 넘어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것처럼 다 도망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있는 사이클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사이클대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을까요? 성령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이죠. 인생 살아가는 게 재미있으세요? 힘드세요? 둘 다지요. 그죠? 재미라는 것이 그냥 항상 잘 되는 것이 재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재미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해서 나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영적인 재미 아니에요? 그 재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인생의 재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힘든 것은요, 오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한 제자들하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들은 완전히 달라요. 사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은요, 항상 예수님께 꾸지람 듣고 책망 들었던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모습으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 차이가 뭔가요? 그 차이가 뭐예요? 성령의 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 입맛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어버릴까 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세상 사람 잘 몰라줘도 내 편이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맛을 느끼죠. 행복한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용서하심. 그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관계가 풀어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행복한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이 오늘 나와 동행하심을 알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 괜찮지 않아요? 그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니고 맛있는 거죠.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기본이 되어 있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간다면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좀 웃어보세요.
행복한 사람들이 왜 인상을 좀 써요? 좀 웃어보셔요. 또 더 환하게 웃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새가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서 성도님들 보면서 야, 이 교회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앙생활의 행복함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용서하심도 가지고 있고, 성령님의 동행하심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맛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맛이 더 좋아 보인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행복해하는 이 맛을 남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남에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 예수 믿지 않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정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불쌍하다 생각되세요? 부럽다 생각이 드세요?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게 우리가 내 안에 입맛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데 잘 살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 내 입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큰데, 더 맛있는데 그것이 맛있어 보이는 것, 그게 이상해져 버린 거죠.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오염돼 버린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 않은데 잘 살고 있는 사람 보면 주눅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 얼마나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데요. 세상에서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는 것이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게 부러우세요? 그게 불쌍히 보여야 돼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게 불쌍히 보여야 돼요. 주말마다 어디 캠핑 간다고 가는 사람이 불쌍히 보여야 돼요. 야, 부럽다. 우리는 언제 한번 가보나. 헌금위원 해야 되는데, 안내위원 해야 되는데, 성가대 해야 되는데 언제 한번 가보나. 부러우세요? 입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행복해 보여요? 주님은 그것이, 그죠? 뭐라고 그래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죠? 기진하고 고생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불쌍히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이 부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섬겨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지요. 6시까지 일하게 됩니다. 9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지요. 그 주인이 또 때때마다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또 놀고 서 있는 품꾼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6시에 마치는데 5시에 나가서도 그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누가 부러우신가요? 누가 부러워요? 1시간 일하고 돈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요. 그게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입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때까지 방황하고 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일할 자리가 없어서,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방황하고 불안하고 떨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리 들어와서 일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일한 사람이에요. 행복함 속에서 내가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하게 섬겨갔던 그 사람의 그 행복이 더 큰 것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그런 거지요. 세상에 놀러 다니는 사람이 부러운가요? 아니요. 그들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여시고 우리 입맛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그 MSG를 다 떨쳐 버리셔야 돼요. 세상을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내 머리 안의 가치관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과 그것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로 해결하려 하고 또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이 마음껏 하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해소되지 않아요.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걸 함께 나눌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밖에서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포도원 안에서 행복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밖에 있는 아직 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시죠? 그 정도 행복하실 건 안 돼요. 그보다 한 100배는 행복하셔야 돼요. 얼굴에서 행복이 넘쳐나야 된다니까요. 옆에 집 사람이 그냥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가 보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래야지 예수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얼굴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얼굴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요.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누가 와요? 누가 안 그렇겠어요? 저 사람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이면 교회 오지요. 따라오지요. 왜 안 따라오겠어요? 따라오지요.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생긴 얼굴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죠? 주님이 나눠 주신 그 행복함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웃어줄 수 있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열려서 저 사람에게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보고 싶고 찾아와 보고 교회에 와보고 싶을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아름다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